신명기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을 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분화가 뿌리를 내린 서양의 경우를 보면 우리와는 확실하게 다른 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청원이 미국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억만장자 투자가로도 유명한 조지 스로스, 또 하얏트 호텔 상속녀, 또 월트 디즈니 창업주의 손녀 등 이 억만장자 19명이 나에게 부유세를 매기라며 정치권을 향하여 요구를 하였습니다. 뉴욕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요, 새로운 세수는 부자들에게 부과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2020년 미국 대선 주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일명 부자세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자세를 통해서 보편 보육, 또 학자금 대출, 채무 구제, 저소득층 세제 혜택 등 필요한 재원을 자신들이 보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있는 세금도 줄이려고 하는 판인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낯설기까지 합니다. 2020년 8월 6일자 경향신문에는 또 다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나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달라. 미국 부자들의 이상한 요구라는 기사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달라. 이상한 요구죠. 미국 부자들 중에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등 38가족이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대대로 자손들에게 계승되면서 신앙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치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부라는 그런 위대한 유산을 가지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든 그 뿌리 깊은 그 문화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율법 중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주 생소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 7번째 되는 해에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7번째 해 면제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스스로 조심하여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생각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벨리야알입니다. 벨리야알을 악한 생각으로 번역을 하였지만 이 악한 생각의 근원은 바로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벨리알이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악한 생각의 근원이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스스로 조심하여 사탄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벨리알입니다. 사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7번째 면제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매 7년을 주기로 면제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빚을 다 면제해주고 더 이상 독촉하면 안 됩니다. 빚을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7번째 해는 바로 모든 것을 탕감받을 수 있고, 그러기에 이 해가 바로 은혜의 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하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향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빚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를 종으로 파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가난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녀를 남의 집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주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면제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돈이 없어서 곡식을 얻기 위해, 곡식을 빌리기 위해, 그래서 곡식을 갚지 못하여서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안식년이 되면 7째 해가 되면 그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7째 년이 되는 이 안식년이 되면 모든 채무가 다 면제가 되는 것이고 종들도 비로소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채무를 탕감해주고 종을 놓아주어 자유인이 되게 해주면 여호와께서 보상을 다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면해주고 더 이상 독촉도 하지 않고 종으로 삼았다면 그 종도 자유인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밑바탕 되어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면제를 해줘도 다 탕감을 해주어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정말 편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면제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종도 내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음식을 구해야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곡식을 해서 조금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3개월, 4개월만 있으면 7째 해가 되는 안식년이 되는 겁니다. 안식년에는 모든 채무를 다 면제해 줘야지 되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안식년이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빌려준 것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안식년이 좀 오랫동안 남았으면 몇 번 독촉도 하고 못 갚으면 뭐 노동력을 대신 한다든지 다른 어떤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좀 강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별로 남지 않으면 이거 그냥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냥 값없이 면제해주고 탕감해주고 자유케 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걸 빌려주는 것이 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괜히 시체말로 떼이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없다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빌려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는 벨리야알입니다. 안식년의 정신은 바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 바로 그 안식년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의도와는 다르게 그 안식년 때문에 오히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떼어 먹힐까 봐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은 오늘 내일 먹을 것이 너무나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선뜻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안식년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그 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값없이 베풀고 값없이 면제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그 안식년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올무가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안식년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큰 고초를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원하고 사랑을 기대하면서 그 안식년의 그 정신을 제정하셨는데 강팍한 마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 오히려 안식년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만일 안식년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것이 너희에게 죄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안식년은 시험 그 자체입니다. 이제 곧 안식년인데 빌려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손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안식년이 되면 모든 것을 탕감해주고 더 이상 독촉을 해서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안식년과 관계없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해봤자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이고 여호와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자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제 안식년이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뭐 하래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라. 내일부터 안식년이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주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아끼는 마음으로 주지 말라, 이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워서 조금 주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을 직역하면은요, 사악하다, 나쁘다라는 뜻으로서 이 사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벨리야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가 바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사탄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가끔은 다른 사람의 어떤 간절한 호소에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불쑥 다른 생각이 치고 들어오면서 그 폈던 손을 오므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년이 조금 더 됐는데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약간 좀 젊은 아주머니였는데 밤새 기다렸대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뭐 찬송가를 부를지도 모르고 성경 구절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계속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촉이 와요, 안 와요? 촉이 오죠.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하러 왔겠어요? 예? 목적이 있어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왔다라는 촉이 오는 거예요. 아주 쎄하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그냥 예배 끝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무슨 뭐 사정이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자신이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고 고향으로 내려가야지 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차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너무나 아주 판에 박힌 레파토리예요, 이 차비는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술도 좀 덜 깬 것 같아요. 이거 주면은 이 돈으로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술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보냈어요. 그런데 문득 그 나갔던 그 젊은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계속 후회가 돼요. 어떤 후회가 되냐면 내가 거의 뭐 확신을 가지면서 그렇게 내보냈지만 혹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의 얘기가 진짜였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계속적으로 괴롭혔어요. 뭐 늘 생각이 났던 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문득 생각이 나면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다른 아저씨가 한 분 오셨습니다. 오전에 그 아저씨가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얘기가 있대요. 제가 촉이 빨라요. 이분도 어딜 내려가야지 되는데 뭐가 부족해요?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거의 확신하다시피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내 마음이 무거웠던 그 일을 또 겪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 진짜로 간절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정말 힘든데,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듣지도 않는데, 복음 들어주는 값으로 내가 차비를 주자.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차비를 드리면서 절대로 다른 교회에 투어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자분을 그냥 보낸 데에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척 교회를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서 이분도 차비를 얘기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런데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좀 더 사악한 게, 마치 이 개척교회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음 주일에 등록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차비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생활이 아주 빠듯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비를 건네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갔는데 갑자기 마음이 좀 쎄한 느낌이 들어서 그분이 나간 뒷모습을 계속 창으로 지켜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로 가더냐? 다른 개척교회로 들어가더랍니다. 너무나 마음이 착잡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오면 교회 투어를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아저씨를 통하여서 큰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것이 있어요.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읍수를 하던 그 아저씨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사기꾼이든 관계없이 저는 안식년의 정신을 가지고 베풀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 된 것 아닙니까?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영역인 것이죠.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촉으로 평가를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끼는 마음, 즉 사탄이 주는 마음에 사로잡혀 스스로 마음을 거둬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을 아주 교묘해서 자기 자신도 속게 됩니다. 손을 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댑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다 거짓말같이 보입니다. 심지어 가난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말투나 표정에서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설령 모든 것을 다 아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이 주는 그 사악한 마음은 여지없이 우리 마음을 파고듭니다.
내 코가 속자인데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거야 라면서 그 당시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기 합리화를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사악한 마음에 굴복하고 있는 증거이지요. 여러분, 사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폈던 손을 다시 오므리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사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도와줘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들을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는 모든 일이다라는 것은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환경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또 손이 닿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이 조금은 잘못됐습니다. 축복하다라는 말이 이 파라크인데요, 여기에 전미사 에카라는 말이 붙어서 예바레크카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동사에 전미하가 붙으면 역격인 내게가 아니라 목적격인 너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이 아니라 너를 복되게 하리라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복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도움을 주는 자가 받는 복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환경적인 복과 더불어서 이 경제 활동에서 일어나는 복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이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이번에도 반드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손을 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을 편다라는 것은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데칼코마니가 바로 저거입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한 번쯤 다 해봤을 것 같은데요, 물감을 한쪽 면에만 이렇게 뿌린 다음에 반을 접어서 꾹 눌렀다가 펼치면 똑같은 쌍둥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데칼코마니인데요, 손을 펴는 것이 왜 데칼코마니냐? 우리가 손을 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긍휼과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는 자에게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악한 마음으로 핑계를 대어 손을 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편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딱 맞는 데칼코마니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그 안식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때로는 축복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